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적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성격 기질 세미나를 하러 오신 홍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성격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쪼여지고 대부분의 나사가 왼쪽으로 돌리면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좀 이렇게 풀면 밖으로 이렇게 이 팔을 밖으로 이렇게 풀면 크게 이렇게 말고 크게 3번만 해도 속상하고 화난 게 조금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화이팅 뭐 하고 이럴 때는 풀면 안 되고 쪼이려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래. 목사님, 우리는 부부간에 별로 안 싸우는데요. 그 5월 달만 되면 싸워요. 그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안 나는데도 5월만 되면 화가 난대요. 5월이 되니까 화가 나. 저런 거 난 평소에 저렇게 휴대폰 소리 나도 화 안 나잖아. 5월이 되면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화내지 말고 몸을 풀어라. 이렇게 크게 어깨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3번을 하면 훨씬 더 화나고 속상한 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밖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알았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야. 또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틀림없이 풀어줘. 답답하고 그럴 때 답답해 그러지 말고 풀어. 이렇게 풀어. 그러면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가정들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도 우리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화도 이길 수 있고 분노도 이길 수 있고 속상한 것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 아멘. 이 어깨도 풀고 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되고, 짜증날 일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그걸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외쳤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이들이 특히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늘 베드로가 다 알다시피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도망가서 저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제자들과 꽁꽁 숨어 있고.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은 그대로예요. 제자들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잡아넣으려고 하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미워하는 원수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양회 가서, 수련회 가서, TD 가서 은혜를 받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주변 사람은 그대로다. 변한 건 나 자신뿐이다. 나 자신뿐이.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가두려면 가둬라, 뭐 고문하려면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다. 환경이 어땠냐의 차이가 아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따라해 보세요.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성령 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막 담대하게 외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 숨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이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술 먹었다. 저들이 술 취해서 저런다. 여러분, 술 취하면 가끔 막 담대해지지요. 모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술 취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누가 술 취해서 저렇게 떠드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하셨다.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체험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어주신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폭우가 여름에 막 장마비가 막 아이고 하늘이 뚫렸나 이럴 정도로 막 쏟아 붓는 거 있잖아요. 막 대야에다 막 물을 위에서 붓듯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어린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어의 힘을 주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지요. 예전에, 요즘 별로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초창기에 가끔 한 명씩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그러면 특징이요, 눈이 풀어져 있어요. 눈동자를 보면 풀어져 있어요. 제가 너 누구냐? 그럼 귀신이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그때 권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몇 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손을 얹어 기도하자고 손하면은 자꾸 쭈삣쭈삣이야. 머리다 귀신 들린 사람 머리에다 손 좀 같이 얹고 기도하자 그러면 쭈삣쭈삣해. 그럼 제가 잡아다가 하고서 막 기도하면 나가요. 멀쩡. 그러면 눈부터 시작이 돼. 그리고 말이 달라져. 여러분, 귀신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눈동자보다 다르고 말이 달라. 행동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도 이게 전혀 달라지는데,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지요. 당연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막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자녀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언을 한다. 예언이라니까 미래를 점치고 이런 게 아니고,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나오고 세상 풍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름이면 꼭 수련회를 가고 겨울에 수련회를 가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의 자녀들 그때 다 보내야 돼. 우리 수련회는 1년 내내 뭐 거기 특강도 하고 공동체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뜨겁게 기도해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상 노래, 테이프, CD 뭐 이런 거 다 긁어갖고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세상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책, 잡지 이런 거 있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버리고, 2달 후면 또 사고, 2달은 가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애들이 성령 받고 그러면 다 그런 걸 버려. 관심이 없대. 그리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젊은이들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층에서도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비전을 보여줘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꿈을,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산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그냥 돈이나 벌어서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고, 나를 통해 세상을 더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일을 하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분리개척 해주는, 우리 부목사님들 분리개척 해주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다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여러분 12가정을 떼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서운하지만 그들을 생자들을 들여다가 예수 믿게 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TD 같은 데 가서 또 같이 울고 웃고 그런 사람들을 12를 이렇게 떼어주면요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아. 목사는 우리 집 사람이요 내년도 또 할 거예요? 해야지. 매년 돈만 주면 안 돼? 그래요. 돈은 얼마든지 주어서 전세 얻고 하게 하는데 이렇게 그 정들었던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정들었던 사람 떼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제 은퇴도 해야 되는데 이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고 누구고.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교회를 은혜를 줘서 부흥하게 하고 부교역자들을 세우면 나는 이렇게 대우하지 않겠다. 나는 잘 훈련시켜서 좋은 목사들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어주고 그들이 좋은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뜨레스디아스, 저는 우리 교회 뜨레스디아스 하는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제가 92년도에 뜨레스디아스를 경험하고요. 오래전이죠. 그리고 제가 바로 팀으로 들어가 봉사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걸. 이게 그냥 운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비전이었어요. 그게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킹스키즈, 뭐 DTS,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요 이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이고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환상이고 비전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은 일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어른들은 꿈을 꿔요. 아이고 내 나이에 뭐 이제 뭐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당 가면 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75세에 불렀잖아요. 갈렙은 85세에 내 나이가 85세지만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셔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꿈을 꿔요. 제가 코로나 전에 옥천 수양관을 우리가 졌을 때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 감리교회 전국에 200지방쯤 있어요. 지방이. 제가 그때 10년 은퇴가 남았을 때 1년에 20지방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다 모셔다가 수양관에서 우리 교회 부흥한 세미나를 하면 10년이면 200지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했더니 한 번 하고 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2년 쉬었는데 우리가 그걸 우리 여기서 20년 전부터 해왔던 걸 이제 수양관에서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첫 강의 들으면서 막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목회가 빵 뚫린 것 같아서. 이제 살았다. 우리 교회 살았다. 우리 교회 부흥됐나 막 울면서. 첫날 우리 식사 봉사했던 분 알 거예요. 둘째 날 새벽에 식사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은 1시간을 뒤로 미뤘어요. 왜? 목사님 오신 목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울면서 기도해서 1시간을 뒤로 미뤘어요. 1시간 1시간 반씩 울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그 수양관 채플에서 아침 드시러 왔는데 전부 다 눈이 벌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여러분 환상이 수양관을 전국의 목사님들의 눈물로 가득 차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양관에 목장별로 개인별로 가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거기 목사님들의 눈물이 지금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눈물의 강물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꿈을 꾸시고 성령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뭐냐면 공통점이 미래의 일을 보고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여러분 이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과거만 쳐다보고, 왕년에 내가 뭐 했느니, 옛날에 실패한 거, 왕년에 누가 나 상처 준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앞으로 미래를 말하고 생각해요.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실패자구나, 이 사람은 성공자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해서 비전을 꿈꾸고 앞의 일을 말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 일을 얘기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령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과거의 죄에, 과거의 상처에 매어갖고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 내가 내게 줄 그 땅을 향해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남편 잘못했던 거, 옛날에 아내 잘못한 거, 옛날에 자식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그만 울고 먹어. 한번 했으면 이제 잊어버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앞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앞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도 환상도 비전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주신 성령의 꿈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전에 여러 번 왔었던 이영무 목사님, 축구 감독,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축구 선수였는데 꿈이 국가대표였어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또 축구 연습할 때마다 국가대표. 하나님이 넉넉히 이루어 주셔서 10년 동안 국가대표. 여러분 키가 1m 65예요. 저보다 훨씬 적어. 나랑 둘이 있으면 내가 국가대표요. 근데도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네. 달리기도 빨리지도 않아요. 내가 더 빨라. 그런데도 국가대표. 한국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 근데 국가대표 돼서 또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늘 기도하는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팀을 만들어서 지금은 골이 넣으면 나 혼자 기도하지만 우리 팀 중에 누가 골이 넣으면 11명 골키퍼까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할렐루야 프로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텔레비든 라디오든 중계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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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골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팀을
하나님 프로팀을 달라고 3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당시 최순영 신동아 그 회장님 부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미국에서 기도하는 중에 할렐루야 프로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만들어서 할렐루야 팀 축구만 하면 텔레비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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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또 그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저 동남아의 미개한 우상을 섬기는 거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이면 한 달 동안 동남아에 가가지고 가면 이 축구팀이 가면 너무 좋아한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그럼 먼저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 우상에 찌들어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축구를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한국에도 오고 그때 예수 믿었노라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노라고 그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꿈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에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 받으면요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나 친지들이 친구들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거의 소멸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든 예수 전해서 천국 가게 천국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싶어. 막 그 불 같아요. 막. 그리고 입을 열어주 성령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어. 그리고 내가 전할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그리고 예수 믿게.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배 이렇게 드리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가보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이게 축복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 동영상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바로 우리 북쪽에 우리 동족 거기는 여러분 찬송할래도 기도할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령 받기 좋은 그런 나라에 그런 시기에 났는데도 여러분 거의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그 급에 그러면 안 돼요. 영상을 한번 북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얘기를 한번 보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989년 1월 제가 북한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첫 방문은 북한 사역의 첫 시작을 위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갔던 나는 긴장감과 함께 시차 때문에 새벽 2시 반에 잠이 깨고 말았죠. 잠에서 깨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어딜 가느냐는 생각에 조금 지체하다가 4시 반경에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한쪽엔 서점이 있고 다른 한쪽엔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혹시 누가 있는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뒤를 돌아본 순간 한 청년이 내가 방금 밀고 들어온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까요? 아니야, 그가 말을 걸 거야. 그래 모른 척하고 당구대 쪽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그 청년이 따라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잠깐이면 되는데요. 평양역으로 함께 가실래요? 청년의 음성은 나직했지만 간절하게 느껴왔습니다. 청년의 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그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따라 평양역으로 발길을 옮기던 중 청년이 갑자기 호텔과 광장 사이 골목길로 나를 이끌고 나는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와 마주 세우고는 마치 악수를 청하는 듯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긁는 것이 간지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그리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 긁어내리고 2번 횡으로 긁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알았네. 그를 향해서 말을 던졌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래 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그의 몸 쪽으로 확 잡아당기더니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형님. 간절히 외치고는 내 몸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저 그가 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느새 그의 한 서리 눈물이 내 심장 속을 뚫고 들어와 내 눈물샘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와 나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72년에 태어난 소년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게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어줍은 저는 특별히 이어갈 말이 없어서 대화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20원을 달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내 질문에 청년이 불안한 듯 눈을 들어 주변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1초 내야 돼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번다는 그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11조 낼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여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헌금을 낼 교회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있어요. 뭔데?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예, 알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도 세례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에 안 껴줘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또 원하는 거 있어? 예, 성경책 한 권.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근데 오마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가 될 때는 새벽 2시나 되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제 것을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들이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린 물고기처럼 낯선 이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며 제가 여기 살아있다고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보지 못하는 찬양, 그대들이 목청껏 원 없이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지. 예, 여러분 저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영상팀 21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목적 결론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래도 드릴 교회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래도 읽을 성경이 없어요. 마음껏 기도 좀 하고 찬송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붙잡히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으니까. 그 땅이 멀리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바로 우리 위쪽에 우리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이렇게 성령 받을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의 복음 전함과 또 성령의 역사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